금요회복 예배 아름다운 선택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금요일날 방학 동안에는 여름방학 특강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브라질 아마존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성경 번역 선교에 들어가셔서 브라질의 아마존의 가장 작은 부족 중에 하나인 바나마 부족에서 20년 이상 사역을 하시고 또 그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오늘 모시게 됐는데요. 먼저 우리 선교사님 우리 영상을 보신 이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20년 동안 아마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특별히 이기원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제가 가진 조그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20년 동안 저에게 아주 엄청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늘 저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한국에 갑자기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제 아들이 28인데 3년 전에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청년, 자매를 3년 전에 아마존에 선교로 보내셨어요. 거기서 둘이 눈이 맞아서 선교하겠다고.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며느리까지 이렇게 보내주시고 참 너무 감사했던 그런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조그마한 거 하나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일상을 멈추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300만 이상이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5만 명 이상 이렇게 미국에 이어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의료 전문가에 의하면 이 수치보다 최소한 4-5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 이미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마존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브라질에서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존 하면 청정지역으로 생각하는데 이미 아마존에도 코로나가 들어와서 수많은 아마존 사람 또 인디언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마존까지 들어왔느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도 하는데 그 공중보건의사가 브라질에도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의사들이 아마존 인디언들을 위해서 이렇게 파견 나옵니다. 근데 이 의사가 1월 달에 상파울루에 잠깐 있다가 코로나도 걸린지도 모르고 무증상 감염자로 아마존에 와서 인디언들을 치료하다가 그 병을 이렇게 옮긴 거죠. 그래서 아주 급속하게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브라질은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또 많이 퍼지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많이 퍼졌냐 하면 브라질 인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라질 인사 알죠? 이렇게 포옹하고 뽀뽀하는 거. 얼굴과 얼굴을 부딪히니까 그런 브라질 문화가 급속하게 이렇게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또 정치 지도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는 감기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민들도 굶어 죽는 것보다 코로나 봉쇄 때문에 차라리 감기 걸리는 게 낫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고난이 다른 사람한테 있으면 괜찮은데 막상 나에게 닥치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닥치면 때때로 신앙의 힘으로 또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겨나가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은가? 모든 전염병에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못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왜 나를 지키지 못하시나 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그 어려움과 고난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 승리할 수 있는 최후 승리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마음에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참 많은 우리 눈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두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이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슴이 막막합니다. 사실 이럴 때는 잠잠히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면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내가 이 일 저 일 분주하게 해결하다 보면 일이 오히려 그를 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제 옆 부족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부족에서 사역하는 브라질 선교사가 그 인도들과 사냥하러 갔다가 실종이 됐습니다. 사실 인도들과 사냥하러 갈 때면 정신을 아주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인도들과 처음에는 정글 속에 들어갔다가 그 멧돼지의 냄새가 난다 생각하면 인도들은 후각과 청각이 아주 예민합니다. 어떤 소리나 냄새가 나면 그 냄새 나는 곳으로 아주 정신없이 사정없이 막 달려갑니다. 선교사가 뒤처지든 말든. 왜냐하면 멧돼지를 놓치면 일용할 양식, 그날 양식을 놓치면 그 식구들이 다 굶주리게 되기 때문에 아주 달려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인도들과 같이 뛰어가지 못하면 정글길은 여기 같고 저희가 돼서 그 길을 잃고 그리고 헤매면 며칠 지나다가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뱀도 많고 독충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인디언들과 사냥하러 갔다가 인디언들이 멧돼지 잡고 돌아보니까 선교사가 없어서 한 하루 정도 막 찾아도 없어서 결국은 선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무전기로. 선교회가 와서 또 찾아도 안 돼서 결국은 브라질 정부 경찰들과 구조대에 연락을 해서 그 경비행기와 수상비행기 이렇게 해서 한 5팀이 나눠서 며칠 동안 일주일 내내 이게 수상 모터 보트를 타고 이 선교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 들고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막 브라우지미리 이름 불러가며 찾았습니다. 찾다가 못 찾았는데 마침 한 팀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찾았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 팀이 마침 막 정글에서 이 선교사를 찾다가 그 배 모터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잠깐 엔진을 끄고 수리하는 동안에 엔진을 끄니까 조용하잖아요. 아마존은 현대 문명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인간의 소리만 끄면 조용합니다. 새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조용하니까 내가 일을 안 하니까 그제서야 그 선교사에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그 전에 그 모터 소리가 날 때마다 선교사는 막 뛰어가면서 여기 딱 소리 질러도 너 어딨냐? 내 소리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분주하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는 분주하게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이것저것 하면 오히려 주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고 정말 필요한 소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잠잠히 우리가 오늘 찬양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 세밀한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정과 사업과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수록 내 방법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보다 이때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아티클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잠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한 1000년 전에 어떤 수도원에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수도를 아주 많이 한
영성이 뛰어난 수도사입니다. 이 수도사가 마침 그 수도원에 올리브 기름이 필요해서 올리브 묘목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쫙 많이 심어놓고 또 다른 수도사들도 심었습니다. 근데 이 수도사는 영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올리브 나무를 잘 키울까? 이렇게 나무가 이제 심었으니까 그 묘목이 뿌리가 자라려면 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올리브 나무가 잘 뿌리가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다음날 보니까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니까 나무가 자라려면 햇빛이 필요하잖아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햇빛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 햇빛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나무가 튼튼하게 크기 위해서는 또 서리가 필요하대요. 또 하나님, 이 튼튼하게 가지들이 벌쳐지기 위해서 서리를 주십시오. 또 서리도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해서 하나님께서 왜 기도의 응답을 했는데 다 죽었을까? 그래서 다른 동료 수도사에게 찾아갔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내 그 올리브 나무를 봐라.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 내 나무들을 나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냥 맡겼습니다. 나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그 나무를 만드신 분이 더 잘 아시니까 내가 나무를 위해서 내 생각에 필요한 것, 햇빛과 비와 또 여러 가지 그 바람과 비 서리를 구하지 않고 주님께서 때에 맞게 이 나무에게 원하는 것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제일 아시니까요. 하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처럼 백합화가 주님께 맡기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시고 길러주시고 아름답게 자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것저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제가 아이 결혼식을 마치고 브라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 한 100여 나라가 그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나오면 이렇게 비행기도 이렇게 오고 가지 출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있게 됐습니다. 100여의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이 또는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오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또 선교 활동도 제한하고 있어서 아마 전 세계 선교가 멈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대격변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고난을 속에서도 교회를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사역, 선교, 복음은 쉼없이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며 예루살렘에 큰 고난과 박해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께서는 순교와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마침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힌 것 같고 어려움이 찾아온 것 같지만 다른 전도의 문이 하나님께서
열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선교는, 예배는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봐도 그런 복음의 전파가 계속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운 시절, 구한말 일제 식민지 시절에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 땅에 와서 오자마자 한국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한국 사람이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한국어로 된 성경이다. 그래서 1887년부터 25년 동안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1년에 번역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하도 오류도 많고 또 사투리도 많아서 다시 25년을 더해서 1937년, 50년 만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권의 성경을 받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펜셀러는 성경 번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이거는 파나마의 운하를 뚫는 것보다 아주 더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직접 성경 번역을 하시다가 그 모임에 참석하시러 가시다가 또 순교하시기도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는 처음 시작했던 위클립, 이분은 번역했다는 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도 무덤을 파헤쳐서 또 죽으셔야 됐고, 틴들은 번역했다는 이유로 산채로 화형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나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에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읽어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달구오묘한 그 말씀,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 세상이 끝이 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받은 은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빛을 갖기 위해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아마존에서 인디어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작년에 그것을 인디언들에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해주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잠깐 같이 찬양하는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인디언들도 좋아서 같이 그 중에 한 아이들과 함께 감사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사실 아이들 보면 신발도 없잖아요. 벌레도 많고 먹을 것도 사냥을 해서 또는 낚시해서 이제 물고기나 짐승을 잡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이렇게 기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아마존에 가서 이게 아마존에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또 모든 것이 낯선 그런 땅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가면 성경 번역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면
어린 아이로, 학생으로 갑니다. 보통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목사로, 선교사로, 교사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희는 반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모르니까. 그래서 몸짓 발짓으로 그들의 말을 이렇게 배웁니다. 이렇게 하면 따띠 하면 아 머리구나. 뭐 그러면서 이제 배우면서 그들이 오히려 선생이 되고 어른이 돼서 아마존에 살아남는 법, 그들의 문화와 또 말을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참 좋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교사가 돼서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몸짓, 발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제스처가 참 하는 행동들이 많은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아마존에서 가져온 꽃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빨리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손을 딱 피면 그 손에 꽃이 있습니다. 만약 꽃이 없으신 분이 있으면 이따가 제가 맛있는 그 음식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에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저 따라 꽃을 받고 싶은 사람 손을 한번 딱 피세요. 자, 자기가 원하는 꽃을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빨리 한번 비비세요. 한 2초면 여러분이 꽃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장미꽃, 네, 바로 이 꽃입니다. 샤론의 꽃, 우리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꽃처럼 아름답고 귀한지. 아무튼 손짓 발짓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건 뭔지 아세요 혹시? 앞에 계신 분 보니까 제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시는 모습 보고 제가 반했습니다. 이렇게 몸짓 발짓 하면서 이게 배웠지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원래 국문학을 했고 국어 교사를 한 6, 7년을 했는데 한국어만 잘해도 정글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제 아내는 피아노 전공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잖아요. 예. 아무튼 이들에 맞게 처음에는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참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하나씩 그들의 말과 언어와 문화를 배우면서 삶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 번역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성경 번역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번역이 잘 된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이 번역은 완벽한 번역입니다. 혹시 아세요? 한국어, 영어, 브라질, 바나와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정말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 친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 번역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세계관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들과 함께 살면서 처음에는 열심히 문자적으로 한 글자 한 글자씩 번역하려고 했습니다. 언어를 다 배우고 분석한 다음에 사전과 또 문법과 정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했는데 이들이 글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공부를. 왜냐하면 구전문화권이에요. 사냥하거나 낚시하거나 정글에 가서 나무 열매 따먹으면 되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가장 좋은 성경은 이야기 성경이구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천지창조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성경은 이야기 성경이구나. 그래서 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 성경을 만들었고 전해줬는데
말할 때는 좋은데 이 책 읽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 이제 그 그림을까지 그려서 작년에 이야기 그림 성경을 이렇게 인디언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브라질 그 선교사들이 아마존에 사역하는 브라질 선교사들이 이것을 브라질 아마존 말로 번역했으면 좋겠다. 이야기 성경으로. 그래서 이거를 다시 브라질 말로 번역을 해서 이것도 같이 나눠주게 됐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사역하는 바나바 부족은 어른들이 한 3, 40명밖에 안 되고 아이들도 한 40명, 그때 제가 처음 갔을 때 80명, 90명밖에 안 되는 아마 세상에서 제일 작은 부족을 제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한 100명 좀 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그 성경, 브라질 말로 번역된 이 성경을 통해서 아마존에 있는 100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아마존에 사는 그 사람들 또 인디언들에게 전해져 전달되고 있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렇게 지경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올 초에는 이 아시아에서 시작한 코로나가 브라질에까지 왔고 아마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 3, 4월 때는 참 조심했습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센터에 있으면서 그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언제까지 움츠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주위에 아마존 강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일용할 양식, 쌀과 이거 나눠주고 또 제가 번역한 그 브라질로 말로 된 이야기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때일수록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 들의 꽃과 같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라져간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원히 있는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또 저희 지역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온 난민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존까지 와서.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스페인어로 또 번역을 해서 이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너희 꿈이 뭐냐? 뭐 하고 싶니? 하고 물어보면 이들의 꿈은 자기가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살았던 일상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끼리 아침하면 커피와 빵인데 그 빵을 먹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본인 일하러 가고 저녁에는 또 돌아와서 가족끼리 식사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 생활하는 게 아마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난민들의 공통적인 꿈과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머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사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이고 선물입니다. 정말 이들도 그런 일상을 잘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또는 최근에는 홍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칠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것이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전한 말씀, 복음이 뭐냐? 단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 주님만이 영원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은 사라질 것이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본질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를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가정을 등한시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정으로 많이 참 돌아오는 것 같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럴 때일수록 정말 좋은 기회에 같이 밥을 해 먹으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정마다 치유하는,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해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주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그들에게 펼쳐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잠잠히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향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회복되며 주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게 되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끝까지 강권하여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